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느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오늘은 소울 케어 세 번째 말씀으로 죄의 패턴을 끊으라라는 제목으로 정진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와 변화가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또 새로운 방법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듣던 중국에서 우한에서 일어났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을 또 이란과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그죠? 그래서 미국까지 넘어오고 어저께 제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우리 과테말라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게 되어서 우리 과테말라에 있는 학교도 21일 동안 학교를 열지 말라는 지시가 정부에서 내려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점점 가까이 오면서 저와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AMI 목사들 또 저는 이 맨하탄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분들과 대화하고 논의하고 기도하면서 이 상태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벌써부터 왜 아직 예배를 닫지 않느냐, 온라인으로 가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왜 벌써 예배를 닫으십니까?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이렇게 지레 겁먹고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김학섭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어떤 반응을 내가 보이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죠? 물과 토일렛 페이퍼를 사려고 싸움에 나서지는 않았는지, 그죠? 트레이더조와 코스코를 다니면서 식량을 재워놓으려고 애쓰지는 않았는지, 무엇을 먹으면 예방이 된다더라, 무엇을 하면 걸리지 않는다더라, 그죠? 마스크도 쓰고 청소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저도 받았습니다. 교회를 딥 클리닝을 해야 됩니다, 세니타이저를 해야 됩니다, 뭐 사인을 붙여야 됩니다. 다 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그런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열심히 찾아서 교회를 지킨다고 교인을 보호한다고 하고 있으면서 왜 기도를 하지 않니?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서 이거를 막아보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이 지구의 온 땅이 지금 치유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 치유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겸손케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이 질병에서 우리를 이 지구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지금까지 습득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며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를 만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기도하지 않는 자 또 기도하지 못하는 자를 대신해서 중보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임을 폐하고 지금 예배를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와중에 우리가 개인의 공간에서 또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함에 하나님을 찾음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속히 응답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오늘은 소울 케어 세 번째 메시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드러나는 죄의 패턴을 끊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소울 케어 랍 라이머 박사님의 책을 읽어가면서 이제 세 번째 챕터를 들어왔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쌓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아이덴티티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어디가 병들었고 어디가 묶여 있고 어디가 치유를 받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고 또 저번 주에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은 세 번째, 그런 죄들을 발견해 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패밀리 안에, 우리의 가족 안에 흐르는 죄가 있고 그 죄의 패턴이 있으며 이 죄의 패턴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또는 내가 알면서도 그런 어떤 성향의 죄에 내가 더 끌림을 당하고 그 유혹이 더욱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도 성경에 보면 죄가 그 패밀리에 어떻게 흐르고 있고 어떻게 증폭되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프레셔가 왔을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가 꽤 나이가 든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리따워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을까 봐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여자는 내 부인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내 누이입니다. 이 거짓말을 해서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뺏길 뻔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하고 똑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아버지가 한 선택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베카를 아내로 맞았지만은 리브가를 자기의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또 자기 부인을 딴 남자에게 빼앗길 뻔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들 야곱은 여러분 그 죄의 패턴이 계속해서 내려져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이삭이 무엇이라고 불렸습니까? 사기꾼이라고 불립니다.
속이는 것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의 가족을 또 살펴보면 어떤 패턴이 또 있습니까? 어떤 누구를 다른 사람보다 공등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호하고 편애하는 것이 그 패밀리에 계속해서 흐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은 이삭을 제일 선호합니다. 이스마엘은 아예 집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아브라함은 다른 아이들을 낳았지만은 그에게는 오직 이삭만이 가장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란 이삭이 결혼을 합니다.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쌍둥이를 낳는데 이삭은 이서를 더 선호하고 편애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선호하고 더 편애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일어납니까? 엄마가 아들 야곱을 도와서 눈 멀어가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고 그 사건으로 인해 형인 에서는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키우는 엄청난 비극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12명 중에 요셉을 가장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며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는 비극을 나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여러 부인이 있었고 또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밧세바의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라는 장군을 죽입니다. 그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아몬은 자기의 누이를 강간하고요. 그죠? 압살롬은 아버지의 부인들을 만인이 보는 앞에서 같이 잠을 자고요. 그 아들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여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를 부인으로 첩으로 삼았습니까? 이 삶에서 이렇게 어떤 패턴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돼 있고 그것을 발견하지 않고 그것을 끊지 않고 그것을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내가 알면서 또는 알지 못하면서 자꾸만 그 어떤 성향을 가진 죄에 우리가 끌리게 되고 그것에서 상처를 받고 치유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증폭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패밀리를 보면요, 그냥 네가 얼마나 잘하느냐, 네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느냐, 퍼포먼스에 그 개인의 가치가 매겨지는 그런 성향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하버드 다니고요, 얘는 예일 다니고요, 얘는 메디컬 스쿨 갔고요, 얘는 뭐 하고요. 그래서 정말 막 자식을 세워놓고 막 나열합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높고 이렇게 좋은 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가 잘 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게 잘 되다가 막힐 때가 있거든요. 높이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잘 나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넘어질 때 더 이상 퍼포먼스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는 퍼포먼스가 될 때 그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어떤 가족을 보면 계속해서 폭력이 학대가 이어지는 과정을 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가 맞으면서 자랐고, 그죠? 그 맞으면서 자란 아버지는 엄마도 때리고 나도 때리고, 아버지한테 엄마가 맞는 것을 보면서 자란 나, 아버지한테 매를 맞으면서 자란 나는 그러지 않아야지 그랬는데 내가 눈을 떠보니까 나도 내 부인을 때리고 있고 나도 내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고, 왜 우리 집안은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있을까? 상담을 하다 보면 약물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패밀리 패턴을 보면요, 할아버지도 술을 많이 마셨고 아버지도 술을 마셔서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정말 화를 잘 내고 우리를 힘들게 해서 나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나는 절대로 술 마시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내가 결혼하고 보니까 내 남편도 술주정뱅이고. 여러분, 이게 가끔가다 드러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말씀 안에서 거할 때에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냥 이해만 하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묶인 자의 삶, 속박된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집안을 통해서, 나의 패밀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어떤 죄의 패턴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stronghold라는 것은 이게 보호막이 쳐 있고 벽이 쌓여 있어서 가까이 갈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옛날 영화를 보면 어떤 성을 함락시키고자 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은 높은 벽으로 에워싸져 있고 그 벽 위에 있는데 무엇이 날라옵니까? 화살이 날라오고 끓는 기름을 쏟아붓고 정말 가까이 가기도 어렵게 하는 것이 견고한 진이고 견고한 성입니다. 그냥 내가 지나가는 기도로 생각날 때마다 주님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된다고 없어질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힘들고 또 우리 가정에는 왜 이런 텐덴시가 드러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런 죄가, 이런 잘못이 나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나의 삼촌들을 통해서, 나의 부모와 사촌들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되었고 학습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야, 화가 나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라나면서 내 엄마가 화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 아빠가 화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는 똑바로 보고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복습이 되면서 학습되고 내가 그렇게 닮아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부인하고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크게 싸웠는데 제가 보고 복습하고 학습된 화가 났을 때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상을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쫄보라서 상을 뒤집어야 되겠는데 그 당시에 상에 내 랩탑 컴퓨터도 있었고 내 전화도 있었고 물병도 있었고, 그래서 부인이 올라간 다음에 랩탑 옆에다 내려놓고 물 치워놓고 그 다음에 상을 뒤집었어요. 왜 상을 뒤집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뒤집어야 됐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보고 배운 게 그거거든요. 내가 접한 게 그것이고 내가 경험한 게 그것이니까 나는 화가 났고 화가 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상을 뒤집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패턴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아파하는 것,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관찰해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똑같은, 때로는 비슷한 행동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안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보고 경험한 것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삶에 있어서 나를 아프게 하고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이것을 어떻게 끊을 수 있고 어떻게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패턴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에 이 패턴이 나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가져다 주고 있는지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는 화만 나면 뒤집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아니면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술을 마시던 테레비를 보던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어려운 일로부터 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나에게는 어떠한 중압감이 왔을 때 무조건 거짓말부터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업할 때도 거짓말하고 관계 속에서도 거짓말하고,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무조건 잘 보여야 되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참 모습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무조건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우리가 발견하였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패턴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또 내 자신에게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에 대한, 죄에 대한 패턴을 우리가 얘기할 때 특히 한국 사람은 여기서 걸리는 게 뭐냐면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그 유교적인 사상이 우리가 너무나 강해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가족 안에 있는 비밀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우리 가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누설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비밀을 누설하는 순간 우리는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수치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상처가 일어났는지,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누가 될까 봐, 가족에게 수치를 가져올까 봐. 많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엄청난 사건을 당했는데도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한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앞으로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 성적인 폭력을 당했을 수도 있고 엄청난 수치를, 정말 우리 집안에게 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집안으로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족의 비밀이 되고 수치가 되기 때문에 너한테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은 거야.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 그래서 우리는 이 수치를 감추고 이 수치를 삼키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한이 됩니다. 한. 여러분, 이 한이라는 것이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한이라는 것을 연구하고 이 한에 대해서 한국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있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그런 연구 대상이 되어서 영어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an is uniquely a Korean concept that is described by Korean theologians as feeling of unresolved resentment against injustices suffered, a sense of helplessness because of the overwhelming odds against one, a feeling of acute pain in one's guts and bowel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족의 아픔과 가족의 상처를 나누지 못하고 이것에 대한 그 공의롭지 못하고 억울함을 해소할 때도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을 품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이것을 토해내는 것이,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가족의 명예에 먹칠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자유의 첫 걸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에는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고백하기 원하고 회개하기 원하고 이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이것으로부터 치유를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라고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진실되게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우리를 다뤄주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 발짝 더 깊게 들어가서 그렇다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어떻게 이 우리의 집안에 흐르고 있는 이 죄의 패턴을 끊을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We need to be able to reflect.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정말 내 생각과 내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강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방어 능력이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일어났던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아픈 기억을 그냥 망각하게 내 자신을 명령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학자들과 그 상담 패턴을 보면요, 너무너무나 엄청난 사건을 겪은 사람은요, 자기가 그 사건을 겪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냥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눌러버리는 겁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속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조정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죠. 근데 나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사건이 일어난지조차도 모르니까. 잊어버렸으니까. 눌러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볼 때에 내 기억만으로,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봐야 할 것, 알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시편 139편 그 전체 시편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해보세요. 제가 그걸 다 읽지는 않겠지만 23절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죠? 그래서 정말 내 삶에서 나도 모르는 것, 정말 내가 망각한 것, 내가 눌러버렸던 것조차도 정말 이것이 내가 치유받아야 되고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라면 하나님이 이제는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시고 내가 직시하게 하시고 이것에 대한 깨달음과 이것에 대한 회개와 이것에 대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이런 사건들과 또 어떤 그 경험들을 통해서 나에게는 신념들이 생깁니다. 이 신념은 성경의 진리에 따르는 신념이 아니라 나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만든 그런 신념들입니다. 예를 들면 저한테는 어떤 신념이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좀 이렇게 화가 나면 폭발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형도 그랬어요. 화가 나면 막 폭발해요. 그래서 이 두 분들의 폭발을 계속 보면서 내 마음에 어떤 신념이 생겼냐면, 화가 나면 나는 절대로 그것을 표현하지 않을 것이야. 나는 화가 나면 그걸 무조건 삼키고 남들한테 화낸 티도 내지 않을 거야. 나의 신념이 생긴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내가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인한테 화가 나죠. 뭐 된장찌개가 싱거웠다든지 뭐 화가 났어요. 티를 안 내는 거야. 티를 못 내는 거야. 부인이 물어봅니다. 여보, 나한테 화났어? 아니. 화난 것 같은데? 아니. 대화도 안 하고 나를 피하고 얼굴이 불편하고 지금 며칠째인데 화 안 났어. 엄청난 상처를 부인에게 주면서 내 자신도 엄청나게 괴로워하면서 나는 내가 화났다는 사실을 고백하지도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고 속이 썩어 들어가고 결혼 생활에서 부인과의 관계가 점점 서먹해지고 멀어지는 겁니다. 이런 신념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해. 그게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난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해. 근데 그게 뭐든지라는 게 어떤 희생이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겠다. 이거는 좋죠. 근데 어떤 분들은 넘어서지 않습니까? 선을. 자식을 위해서라면 나는 다른 아이들도 피해 줄 수 있어.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난 거짓말도 할 수 있어.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행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이
내 속에서 이미 정당화되어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사업을 쌓아 올렸을 수도 있고 승진을 했을 수도 있고 내 아이가 이미 많은 이익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지적할 때 내가 이렇게 나쁜 신념이 있었구나.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신념이 있었구나. 이렇게 진리로부터 훨씬 거리를 벗어난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념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마귀는 이것을 통해서 나를 이용하고 또 이용당하는 나를 조롱하고 공격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에게 견고한 진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것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방어하고 있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3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그죠? Break the teeth of enemies' lies.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마귀가 여기서 원수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마귀가 나한테 역사하고 있고 마귀의 거짓말과 마귀의 정죄와 마귀의 조롱함을 하나님 그 마귀의 이빨을 꺾으시옵소서. 마귀가 나를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조종당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있는 이 잘못된 신념들을 하나님께서 뿌리채 뽑아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이 신념들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얼마나 컸든지 작았든지 간에 그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보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주님,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하시는 거죠.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무엇이 소중하고 이것이 엄청난 손실이 될 것이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빼앗고 있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이것을 과감하게 내어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신념을 버리면 더 이상 이 집에서 나는 살지 못해요. 지금 내가 이렇게 기뻐하면서 가족들이 편안하게 아름답게 살고 있는 이 집을 떠나서 우리는 원베드룸으로 들어가서 4명의 가족이 너무나도 힘들고 수치스럽게 살아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 신념을 버리면요, 내 사업은 망가져요. 하나님, 그 신념을 버리면 나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네 사업이 망한다 할지라도, 그래, 네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면서 주를 더욱 닮아가는 신앙을 원한다면 너는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 걸리는 겁니다. 주님, 그러나 나는 이것만은 내려놓을 수 없어요.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그것은 저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고 큰 두려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신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할 때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이미 견고한 진으로 바뀌어 있고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되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어떤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도 있을 줄로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았다면 정말로 과감한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 견고한 성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고 나의 삶에서 끊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리플렉션을 통해서 나의 삶의 죄의 패턴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빼앗긴 땅, 빼앗긴 자유, 빼앗긴 순결함, 빼앗긴 양심을 되찾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 참된 포기, 참된 드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쫓아내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 쫓아내면 항상 빈자리가 생기고 그 빈자리는 그냥 놔두면 마귀가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허한 자리에, 다시 되찾은 자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초청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자유케 하심을 그 부분에 온전히 초청하며 체험하기 시작할 때, 내가 방 4칸짜리 집에서 살지 못하면 죽는 줄 알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1년에 3번, 4번 여행 다니며 멋진 곳에서 먹지 않으면 수치스러울 줄 알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같이 큰 사업을 갖지 못하면 나는 실패자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나에게 참된 희망을 예수 안에서 갖게 할 때, 나에겐 정말 자유가 있구나. 나에게는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세상 사람이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누리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참 기쁨과 참 소망과 참 감사가 있구나.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신념을 내어드릴 수 있고, 또 신념을 내어드린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지기 위해서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특히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이번 주일이 3번째 사순절 주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이게 되면서 뭐 성금요일이나 정말 그 부활절 주일 예배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의미가 희석될까 봐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더 신실한 삶을 살 때에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밖에 모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제일 먼저 금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음식을 안 먹는 것도 또는 정말 나에게 어떤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을 금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여러분, 담배 핀다는 거, 그죠? 저는 담배는 안 펴봤는데 이렇게 영화 보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뭐 이렇게 막 마지막에 막 총싸움 하다가 이제 원수들을 다 죽였는데 그 과정에 자기도 총을 막 맞았어요. 그래서 막 피가 철철 나고 막 죽기 일보 직전인데 친구가 담배 한 대 주잖아요. 그러면
그 죽기 전에 담배를 피는데 나는 담배를 안 펴봤는데도 와, 저 때는 담배 피면 담배가 맛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게 그런 어떤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순간적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이것이 담배가 될 수 있고, 뭐 술이 될 수 있고, 뭐 영화를 보는 것이 될 수 있고, 뭐 어떤 일탈이 될 수 있겠지만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신 거, 하나님의 진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쉼을 얻고 내가 도움을 얻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내가 그런 것들로부터 금식하리라. 그죠?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술을 마심으로 내 두려움과 내 분노를 삭혀보려고 하지 않겠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계절 동안 나의 두려움과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을 참된 금식을 통해서 주께 나아가고 주께 구하며 주께 도우심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금식해야 될까요? 무엇을 금식해야 될까요? 신실하게 구할 때 주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너그럽게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진을 하나 봤는데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뭐 사람들이 막 사진 올리는데 코스코에 뭐 사람이 얼마나 때로 몰렸는지, 뭐 항공마켓이 얼마나 텅텅 비었는지 막 이런 거 보여주는데, 제가 본 사진은 뭐냐면 할머니예요. 꼬부랑 할머니예요. 이렇게 카트를 밀고 있는데 몸이 꾸부정하고 정말 내가 봐도 잡아주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은 할머니인데 장을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텅 빈 그 매장을 이렇게 혼자서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을 누가 찍었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정말 젊고 힘 있는 사람은 으쌰으쌰하고 거기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밀치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막 나의 힘을 동원해서 빼앗아 오듯이 가져올 수 있겠지만은, 저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장도 제대로 보지 못하시겠구나. 누가 저들을 위해서 장을 봐줄 것이며 누가 저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 저희 영어권에 있는 에드하고 마이라 집사가 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난 다음에 그들이 한 일 중에 하나가 쉐어링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네이버 중에서 나이 있는 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어봐서 그들을 위해서 쇼핑을 대신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게 참 사랑이다. 이게 정말 이웃을 배려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이다. 나를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번 계절에 남을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풍성하게 줄 수 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당연하게, 얼마나 강력하게 내가 의존했던 세상의 것들을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또 내 주위 이웃들에게 풍성하고 너그럽고 넉넉하게 나의 자원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기도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도 역대하 7장을 읽었지만은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으면 이런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사순절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사순절 동안이라도 새벽 기도에 동참하시기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전화를 걸어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는요, 전화 거시는 분의 평균 숫자가 10명에서 12명이었어요. 예.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저는 이제 기대가 있으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권면했으니까 더 많은 성도님들에게 전화로 참여하시겠지. 그리고 체크 딱 했는데 19명.
적어도 7명이 제 얘기를 듣고 기도에 동참하신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씨 뿌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겁니다. 로또 티켓 사는 겁니다. 나한테는 언제 이 로또가 맞을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하며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가족 안에, 집안 안에 있는 어떤 죄의 패턴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박시키며 우리로 하여금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고 좌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흐름을 주 안에서 끊어버리고 나는 더 이상 그 죄의 흐름에 동참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참된 자유를, 참된 거룩함을,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께 나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주께서 보여주시고 또 해결책을 함께 우리와 꾸려 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실 때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잊은 것조차도, 내가 거절한 것조차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우리를 속박하고 있다면 그것이 기억나며 드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시는 부분에 참된 자유와 참된 용서와 참된 치유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죄의 패턴에 묶여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그것이 증폭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저주를 끊고 우리는 참된 자유를, 참된 치유를 선포하며 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에 주께 나옵니다. 주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정말 우리 주시옵소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흐르는 패턴을 끊어 주시옵시고 파괴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고 있는 죄, 증폭되고 있는 죄, 이것이 멈추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죄, 이런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함을 받으며 자유함을 얻으며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망각한 부분도 있고 알지 못한 부분도 있고 거부하는 부분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어 주실 때에 주께서 보여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것에 대한 인정과 그것에 대한 고백과 참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참된 용서와 자유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 속에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나라는 오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National Day of Prayer, 기도의 날로 정해졌음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신실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실하게 주의 백성이 회개하고 주의 얼굴을 찾을 때 주님이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주의 얼굴을 찾을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없이 똑같이 사재기를 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진리 가운데 주의 빛을 바라며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회복이 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선한 빛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